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제약을 씻어주소서 제목입니다. 제약을 씻어주소서.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의 상사이다. 부하가 있고 상사 그런 말 아니에요. 병가의 상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나라 책 배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배도전에 나오는 말로 당나라 황제가 싸움에 지고 온 장수 배도에게 싸움에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는 것은 병가에서 늘상 있는 일이다. 즉 전쟁에서 있는 일이다 라고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즉 한 번의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으니 상심하거나 낙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처럼 나무의 산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실수나 실패는 전화위복, 위복, 재앙이 오히려 바꾸어서 복이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죄를 지적할 때 지은 시예요. 그 깨달음으로 지은 참회의 시, 한마디로 재고백을 하는 시예요. 왕이요 재고백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공개석상에서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재고백이라는 말은요. 남들 없을 때 조용히 이렇게 하는 의미로 하면 좋겠지만 남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런 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선지자만 눈에 보여요. 선지자 이게 까부네 이러면서 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시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엄밀히 저지른 죄거든요. 사실은 나무의 아내를 오라 해가지고 범한 거거든요. 간통한 거예요. 간통. 뭐 강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간음죄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쳐 죽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잖아. 왕인데 뭐 여자 한 명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왕이여 내가 할 말이 있나이다. 뭡니까? 당신이 말이야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집에 딸처럼 키워진 양이 있는데 말이야. 자기 집에는 집에 양이 소도 염소도 많이 있는데 말이야. 양 한 마리 갖고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집에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 손님 대접한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놈 나쁜 놈이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 놈이 너다! 이러면서 다윗을 질책했어요. 그러면 화가 날 법한데 보통 사람은 화를 냅니다. 심지어 왕이니까 저놈을 죽여라! 감옥에 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반응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다윗처럼 진실하게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가 오늘 내용이에요. 첫째,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회개했습니다. 첫째, 회개했어요.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51편 3절 물론 나는 내 죄의 꽈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깊이 깨달았어요. 회개하는 장면에 회개 첫 장면은 죄를 깊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전 인격적으로 아주 겸손한 자각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죄가를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왕이 그럴 수 있지 이런 말하지 않고 죄를 졌습니다. 그게 죄군요. 정말 그 죄가 또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보이는 거죠. 죄인임을 확실히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신의 상태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런 깨닫고 죄를 깨닫게 지적했을 때 그걸 다윗은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저 선지자를 감옥에 넣어라, 죽여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또는 죄를 무시하고 덮으려 했을 텐데 그것이 다윗은 덜통났을 때 그는 어찌했습니까? 깊은 죄에 대한 반성이 그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당신 죄를 지었어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죄가 하나님께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앞에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했죠. 그런데 주님께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른 죄 인식은요, 죄가 잘못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우리아한테 죄를 졌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중에 뺏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를 졌죠. 신하 간의 주종관계이지만 그 도리라는 게 있죠. 그죠? 군신 간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은요, 왕을 위해서 전쟁 나가서 대신 싸워주잖아요. 도리를 지켰는데, 왕은요, 자기 아내를 들고 가고 겁탈했어요. 들고 가고 강간했어요. 이게 도리가 아니죠?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결코 작은 죄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지었는 걸 그냥 가벼이 넘기면 안 될 이유가 그 죄의 결국은 목적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서. 그래서 주보 뒷면에 오늘 이 죄악, 죄과, 죄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서 써놨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코 작은 죄라도 나는 짓지 않으리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결코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리라. 밥은 잘 지어 드세요. 죄는 짓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런 결심을 자꾸 세야 돼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죄 용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아는 이미 사실 우리한테 속이고 나무 아내를 취했을 때 죄를 졌어요. 우리한테 사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죽이려고 수를 쓰게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작은 죄, 처음에 전화보고 엄란을 품었어. 저 애나가 한번 짜면 좋겠다. 엄란을 품었어. 그걸 키우니까 데리고 와서 진짜 잡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여자가 임신했었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수술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쏘기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죽여버리라 이렇게 돼갖고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나쁜 짓 했죠? 야, 이거 살인 청부에다가 간음 윤통에다가 온갖 나쁜 죄를 다 한 거예요. 사실 왕이라는 미명하에. 목동할 때는 안 그랬거든.
목동할 때는 어린 양, 늑대가 와고 곰이 오고 하면 그 어린 양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착한 사람이었어. 그 생명은 곰하고 싸우면 사람이 대부분 지잖아요. 도망가기 바빠야 되는데 그 어린 양 불쌍히 에헤 하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돌팔매 들고 가고 다 맞춰가지고 용기를 살려주고 그런 용기 냈던 사람이 지금은 뭐래요. 왕이 딱 되더니 그 힘없는 병사 어린 아내를 뺏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렇게 사람을 한가할 때, 시간 많을 때, 돈 많을 때, 능력이 넘칠 때, 건강할 때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만만 방자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제일 높을 때 죄를 지어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잘한 게 있는데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지 4절 하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분, 내가 지은 죄와 허물과 책임을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을 용서의 주체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분으로 그는 알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이 죄가라는 말은 우리는 똑같은 말 같아요. 죄과 죄악, 죄 똑같은 말 같이 보이는데 히브리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사고방식이 다르게. 죄과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의죄죠. 고의죠. 고의적인 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2절에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죄악은 실수로 범한 잘못을 말해요. 죄악을 실수로 범한 잘못을 말같게 씻어주소서. 또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어떤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빠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흠없고 순전한 재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나쁘고 썩은 거 그런 갖고 온 거, 그런 것도 종교적인 죄거든요. 또는 제사장이 나는데 또 한테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지 않고 무리하게 했는 거, 이것도 종교적인 죄예요. 근데 그런 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과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 죄악은 실수로 범한 죄,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이걸 깨끗이 제해 주소서, 즉 없애 주소서라고 했어요. 물론 사람에게도 용서 구해야겠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하시고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세상엔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죄로 인해서 의인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입니다 해도 그날은 아멘이고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말씀드린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 안 짓고 살리라. 어렵지만은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 말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지려고, 이거 죄 같은데 가면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훌륭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으나 감추거나 도망치지 말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직시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숨고 도망치면 자꾸 죄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피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무섭더라도 죄를 직시하세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감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세요. 회개를 주저하면 자신의 위치를 보기 때문에, 만일 다윗이 왕의 위치를 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존중하지 않고 그를 괴롭혔거나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회개의 기회를 그는 거듭 찼을 거예요. 박찼을 거예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보다 아래로 볼 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보다 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존중해야 될 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야 될 분으로 다윗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맨 장사가 없죠. 아무리 맷집 좋다고 이런 장사도 매는 장사가 없다. 두들겨 맞는 데는 장사가 없다. 똑같죠. 죄도 아무 장사가 없어요. 나는 믿음 좋아,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내가 걷더니 건너뛸 수 있어. 이 정도 죄는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죄도 장사가 없습니다. 네. 누구든 무너집니다. 죄라고 인식되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회개해야 돼. 왜?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성령님 까지는 주시는데 거절하고 하면 이제 깨달음도 안 줍니다. 죄라는 것도 무덤덤해요. 그래서 TV에서 가끔 나오는 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TV 하는데 뻔뻔함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합니다. 죄 짓고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는 백해무익합니다. 즉시 제 해결을 위해 회개와 용서해 주실 분의 은혜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실수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실수에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시편 51편을 써놓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 동침한 건 아주 의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불의한 행동이에요. 차라리 쓸 필요가 없어. 성경 빼버리면 더 좋지. 경건한 책에 이런 추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보고서 회개해라는 거야. 응? 다윗이 왕일 때 이런 저지른 범죄에 생각해 너들 높아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다윗처럼 순수하게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신 음성에 반응해서 실수했다고 물론 잘못했다고 물론 죄의 결과는 남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